함께 고린도전서 7장 3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32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이 벌써 5월의 마지막 수요일입니다. 다음 주가 6월 1일이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안 그래도 바쁘게 지나가는 시간이 더욱더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5월은 흔히 가정의 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5월이 가정의 달이라고 불리게 되었을까요? 5월에는 참 많은 기념일들이 있습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 5월 5일 어린이날, 5월 8일 어버이날, 5월 15일 스승의 날, 5월 17일 성년의 날, 그리고 5월 20일 세계인의 날, 5월 21일 부부의 날. 참 많은 기념일이 있는데, 특히 5월에는 가정에 관련된 기념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가정에 관련된 기념일이 다른 달보다 많아서 5월을 가정의 달로 부르고 그렇게 불려오지 않았나 추측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이 가정의 달에 어떻게 이 가정의 달을 생각하고 보내고 있을까요? 우리는 5월 5일에 가까운 주일에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5월 8일 어버이날에 가까운 주일에 어버이 주일을 지켜서, 흔히 교회에서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을 지켜서 기리곤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다가오셨던 어린아이를 내쫓지 말라고 하셨던, 어린아이들이 우리에게 오는 것을,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 하셨던 그 말씀을 본받아서 우리들 역시 우리에게 주어진 다음 세대 그 어린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아이들이 만약에 어른 예배 시간에 떠들고 시끄럽게 할지라도 그들을 아름답게 봐주고 이해해 주라고, 그렇게 우리는 어린이 주일에 설교를 듣고 다시 기억하곤 합니다. 어버이 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님과 자식들은 서로를 사랑하고, 부모는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르치고, 자녀들은 부모들에게 순종하고,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루어 살아가라는 말씀을 어버이 주일날 전합니다. 이렇게 매년 반복되는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가정, 성경에서 말하는 어린이, 어버이에 관한 그 말씀을 잊어버렸다면 다시 기억하고 지켜나갑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하라고 말했기 때문에 우리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이 혼자 살아가는 것이 옳지 않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짓겠다. 잠언 18장 22절 말씀도 역시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마태복음 19장 6절 말씀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아멘. 이처럼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정을 이루고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되어서 그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야 한다고, 결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이라고 말을 합니다. 가정의 달, 교회가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을 지키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오늘 고린도전서 본문을 보면 바울은 이 성경의 메시지가 하는 내용과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기에 앞서서 고린도전서 7장 8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아멘. 바울은 독신이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이나 과부들은 저처럼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 성경에서는 분명히 둘이 한 몸을 이루어서 부부 관계를 맺어서 살아가는 것이 축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울은 그 말씀과 메시지와 반대되는 독신으로 사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의 말이 맞는 걸까요? 바울은 왜 성경의 메시지를 거슬러서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바울은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3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아멘.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장가가지 않은 사람은 주의 일만 걱정하고 어떻게 주님만 기쁘시게 할까 고민을 하는데, 장가를 간 사람은 세상 일을 걱정하고 어떻게 아내와 어떻게 남편을 기쁘시게 할까 고민한다. 즉, 결혼하기 전에는 하나님에게만 집중해서 살던 사람들이, 고린도 교인들이 결혼을 하면 자신의 배우자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그 마음이 본문 34절의 말씀과 같이 갈라지게 되니 자신과 같이 독신으로 살아가는 게 좋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한테는 상당히 당황스러운 말입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독신으로 사는 게 좋다고 하니 이게 말씀에 제가 위반되어서 살아가는 건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야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데, 바울은 그러면 어떤 의미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성서에 기록된 바울의 성격을 보면 타협이 없습니다. 고지식하고 깐깐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바울은 원래 아내가 있었는데 사별을 했거나 아내를 어떤 모종의 이유로 잃었거나 아니면 아내가 그 바울의 성격을 견디지 못해서 달아났다라고 말하는 그런 학자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자신이 독신이니까 너희들도 독신이어야 한다, 이기적인 마음으로 나도 결혼할 수 없으니까 너희들도 결혼하면 안 돼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사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진짜 이유는 고린도 교회가 큰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7장 26절 말씀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아멘.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게 자신들이 결혼을 해야 하는지 독신으로 살아야 하는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들에게 명쾌한 대답을 내려주길 원했습니다. 그 대답에 따라 결혼을 하든 독신을 하든 명확하게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싶었던 거죠. 근데 바울은 그들에게 임박한 이 환난의 시기에 결혼을 하냐 독신으로 살아가냐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 역시 이와 같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아멘.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그 임박한 환난의 때가 단축되었으니까 결혼과 독신에 대해서 고민하지 말고 살아가야 한다. 그건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이 말씀은 결혼과 독신을 고민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지금 헷갈려 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임박한 환난의 때에 결혼과 독신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그러면 어느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아니, 바울이 고린도에 편지를 한 시기가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인데 그때 환난의 때가 오지 않았으면 지금 우리와는 더욱 상관없는 말 아닙니까? 아니, 심지어 우리는 그때가 온다고 사실 믿지도 못하겠습니다. 그때가 오기는 오는 겁니까? 초대교회 때부터 이런 질문을 하던 사람들은 있었습니다. 우리와 같은 고민을 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베드로 후서 3장 8절 9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여 자신에게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 기다리셨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뜻이 심판이었다면 사실 우리는 여기에 서 있지도 못합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서 있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의 때가 내일이 아니라 2000년 뒤라 해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일이라 하면 그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며 사시고 2000년 뒤라고 하면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지 않고 살아가시겠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신 순간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기에 그때는 분명히 옵니다. 그렇다면 그때가 내일이든 2000년 뒤든 우리는 지금 준비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7장 29절 3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 진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가 미뤄라. 아멘.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언제일지는 모른다. 그러나 그때가 임박한 것은 확실하다. 그러니 우리는 늘 그때를 대비하여서 준비하여야 한다. 그때가 단축하여졌으니까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슬픈 일이 있어 우는 자들은 슬피 울면서 하나님의 그때를 잊어버리지 말고 그 슬픈 일이 없는 것처럼 하고 기쁜 일이 있는 자들은 그 기쁜 일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기쁨이 없는 것처럼 하며 물건을 사고 팔고 재산이 많은 자들은 하나님 나라가 올 때 결국에 없어지고 의미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없는 것 같이 하며 세상 물건에 욕심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무엇인가를 사고 가지길 원하고 있다면 결국에 이 모든 것들이 쓰지 못하는 것임을 기억하고 없는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이 오시면 다 사라지기에 그 외형은 결국 사라지기에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때를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아주 중요하고 나에게 엄청나게 큰 일이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지금 돌아서 생각해 보면 큰 일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움켜쥐고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그 하나님의 때에 미래에 돌아봤을 때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형은 결국 지나간다는 그 말씀처럼 없는 것 같이 하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바울이 독신이 좋다고 한 이유를 보면 이해가 됩니다. 34절 말씀입니다.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아멘. 환난의 때에 독신은 하나님께 집중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나 자녀가 많으면 신경 쓸 게 많습니다. 지금 자녀들이 있고 배우자가 있으신 분들은 그때를 생각해 보면 공감이 되실 겁니다. 자연스레 오늘 본문 34절의 말씀과 같이 마음이 갈라지게 됩니다. 주의 일이 아닌 세상 일을 염려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결혼한 것도 좋지만 독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좋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결혼이 부담스러운 일이고 염려가 많은 일인 반면에 독신은 마음이 편하고 자유롭기 때문에 독신이 좋다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결혼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혼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고 독신이라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결혼과 독신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전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를 확증하듯이 35절 말씀을 통해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가 독신과 결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결국 고린도 교인 여러분들이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려고 하기 위함입니다. 결혼과 독신의 여부가 아니라 결혼을 해서 행복하고 독신이어서 행복하고 그 말이 아니라 결국 결혼을 하든 말든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하고 부부가 주님을 더욱더 아름답게 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독신인 상태로 하나님에게 누구보다 순종하여서 누구보다 헌신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행복은 결혼과 독신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이 있어야 할 곳에서 하나님께 흐트러짐 없이 주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작년 10월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결혼을 하고 살아가다 보면 제가 점점 나은 사람이 되어간다는 그런 느낌을 받고 그런 경험을 합니다. 함께 힘을 모아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사역하고 섬겨 나가는데 혼자서 독신으로 살아갈 때보다 더욱더 큰 힘이 되고 더 큰 시너지를 내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만큼 살도 많이 쪘는데 이처럼 결혼과 독신의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삶의 자리든 간에 하나님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결혼의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본문 34절 말씀을 보면 마음이 갈라지며 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divided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즉 둘로 나뉘었음을 뜻합니다. 한 가지 방향으로 향하던 것이 두 방향으로 갈라져서 나뉘어졌다는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흩어진 두 방향은 무엇일까요? 하나는 주의 일이요, 하나는 세상 일이라고 바울은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결혼과 독신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점검해 보십시오. 마음이 갈라져 있지는 않습니까? 환난 날에 임박한 하나님의 때에 지금 이 순간 당장이라도 여러분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흐트러짐 없이 주만 섬길 수 있습니까?
만왕의 왕, 온 땅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수치와 고난을 이기시고 자신의 땀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시며 헷갈림 없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흐트러짐 없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값없는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 역시 흐트러짐 없이 주님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마음이 나뉘지 않고 주님을 섬기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말합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 된지 얼매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그 모든 것에 얼매이지 않기 위해 나는 나의 마음이 둘로 나뉘지 않고 흐트러짐 없이 주님만 섬기기 위해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겠다. 모든 것이 가하지만 하나님께만 향하는 갈라지지 않은 마음을 위해 포기하겠다. 우리의 마음은 어디서 갈라졌습니까? 우리 삶의 목적은 결국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바울과 같이 모든 것이 가하지만 하나님에게만 향하는 마음을 위해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는 우리가 되길 기도합니다.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때를 지금부터 흐트러짐 없이 섬기고 기다리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어디서 나뉘고 갈라졌는지 생각해 봅니다. 임박한 하나님의 때에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마음이 나뉘지 않고 흐트러짐 없이 하나님만 섬길 수 있을지 스스로 되묻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과 같이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에 얽매이지 않기 위해 권리를 포기하겠다 말한 사도 바울처럼 우리들도 그 임박한 때를 기다리며 마음이 나뉘지 않고 하나님께만 흐트러짐 없이 주님만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연약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붙드셔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흐트러짐 없이 주만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